어떤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질문이지요. 여기에 98%, 무려 98%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라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남편들은 어느 정도 아니요 라고 답을 했을까요? 남편들은 70%가 아니요, 30%는 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 결과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남자들이 의리가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의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도 여성 측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분석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노인대학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 할머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영감님과 다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한 분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목이 그분께 집중되어졌어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지금의 남편, 지금의 영감님과 다시 결혼하시겠다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놈이요. 이쯤에서 우리 성관가족은 어떠하신가요? 혹시라도 다시 태어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차마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을.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들이요, 이럴 때는 일단 아멘 해놓고 보는 겁니다. 하여간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그러지요. 가정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탄생됩니다. 간혹 자녀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근간, 가정의 기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꼭 자녀 위주로 돌아가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 상담학에서는 그런 가정을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역기능적 가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가정의 주인공, 가정의 기둥은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가정은 결혼을 함으로써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식에서는 결혼을 지탱할 정신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요즘 결혼식 트렌드 중에 하나가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 누군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결혼식은 예식이라기보다는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사실 예식이라고 하는 말,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일정한 예법과 절차에 따라서 치르는 의식을 말합니다. 예식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예가 있습니다. 예절 그리고 예법이 동반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공인의 의미, 공적 인정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치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결혼예식이라고 했을 때 그 결혼예식이라 함은 남녀가 법적, 사회적 승인 아래 남편과 아내로서 맺는 결합을 공개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사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예식에는 외적으로는 공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적으로는 수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우자 양쪽의 선택에 대하여서 가족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그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부부이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을 이룬 것이 분명하다라고 확정하고 사회가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수용이라고 하면 대개는 배우자와 자녀의 행복에 평생 마음을 바쳐서 힘쓰고 책임을 다하는 일에 따르는 그 어려움 그리고 그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고 받아들인다.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게 수용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예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결혼에 대하여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시대에도 이것을 예식으로 의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곳은 단 한순간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결혼은 동물의 짝짓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결혼 예배는 그 중심이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일반 결혼 예식 순서 중에서 주례사의 순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의 근간을 세우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결혼식이 난무하는 시대라 그야말로 인스턴트 제품 찍어내듯 그렇게 결혼식이 치러지는 듯합니다. 그러니 그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는 더더욱 요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는 것보다 결혼 예식장,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기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이 치러진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이 좀 더 숭고하고 거룩한 분위기 그리고 또 일반 예식장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 연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요즘은 교회가 일반 결혼 예식장의 그 인테리어 혹은 데코레이션 그 외 여러 분위기들 연출 이런 것들을 도저히 따라갈래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보니 어쩌면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보다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좀 더 눈에 보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결혼 예식이 치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례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선포의 시간은 자리를 잡을래야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 결혼 예식 주례를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예식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당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10분 이내, 10분도 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으로 연락이 옵니다. 5분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 흥정을 하지요. 그러면 최대 10분입니다. 1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시절을 살다 보니 참으로 결혼의 진정한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 그 위에 서야 할 텐데 그러한 기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 신앙의 근거요 가정의 근거인 말씀이 사라진 그러한 결혼식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신앙유산 서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 5월에 가정의 탄생인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 대하여서 좀 부족한 것을 보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여기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2장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1장의 31절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전, 이 말씀 하시기 그 이전의 상황, 그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심히 좋기 이전에는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전, 그러니까 심히 좋게 되기 그 이전의 상황은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좋지 아니하다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이 본문의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아담이 혼자서 지내는 것, 그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직 완성하지 않고 부족함을 드러내려는, 완성되지 아니한 부족함을 드러내려는 의도적 표현이 바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사람은 결혼함으로, 남녀가 함께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심히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된 것,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이 완전한 상태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 준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감상의 문제 때문에 돕는 배필, 그러면 혹 여자는 남자의 보조가 되는 것인가?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그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 우선 돕는이라고 하는 말,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도움을 주다, 호위하다, 무엇보다도 더하다, 더하여 좋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그러니 돕는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더하여 좋게 되어지는 그런 상대가 사실 돕는 배필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 구약 성경에서 총 21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회는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초능력적인 그런 위치에서 돕는 자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용례가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 이 도움이 바로 돕는 배필에 사용된 에제르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이렇듯이 돕는 배필은 결코 보조적 도움의 수준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초월적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배필,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케네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케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네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럼 케는 무슨 뜻이냐? 케는 무엇 무엇 같이 무엇 무엇처럼이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럼 네게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라보는데 마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주 대하다, 맛보다 그런 뜻입니다. 곧 케네게트라고 하면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 보는 자, 맛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 돕는 배필은 대등한 입장에 서서 도움을 주는 상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등한 위치 가운데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 위에 있는 통치자도 아니고 혹은 지도자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라고 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 종 같은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영어 성경 RSV, 영어 성경 RSV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 또 다른 영어 성경 AV 버전은 그에게 어울리는 도움이라고 아주 옳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돕는 배필을 가장 그 원뜻에 합당하게 번역한 것은 AV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도움. 돕는 배필을 그저 내조자라고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 그에게 내연녀가 있었지요. 전쟁이 끝나기 전, 히틀러가 죽기 전, 자살하기 전에 그녀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통상적으로 내연녀라고 불리는 에바 브라운, 이 에바 브라운은 이 히틀러를 부를 때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총통각하. 뭐 남편이니 뭐 당신이니 여보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를 부를 때 나의 총통각하. 그리고 히틀러 역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즐겨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처칠은 아내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동료들 대부분이 괴팍한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내가 처칠을 향하여서 당신의 동료들 대부분이 괴팍한 당신을 싫어하는 것, 그건 참 지극히도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아주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속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의 그 부부관계를 아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알베르 까미의 시가 있습니다. 내 앞으로 걸어가지 마라. 나는 따라가지 않을 테니. 내 뒤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끌지 않을 테니. 내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그렇습니다. 진정한 돕는 배필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서로 간에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부 간에 진실로 도와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도덕적으로 돕습니다. 결혼은 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남녀 둘이서 결혼하는 것이지 무슨 결혼을 네 사람이 하는 것인가? 남편과 아내에게는 각각 사실은 두 개의 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곧 성숙한 자기와 유치한 자기, 소위 말하는 어른아이가 있지요. 결혼 전에는 성숙한 자기들이 만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면 감추어져 있던 유치한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 유치한 자기는 미성숙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가 필요하고 도움을 서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바로 상대방에게 있는 이 유치한 자기를 포용하고 도우면서 서로 치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외면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수치적인 이유를 많이 듭니다.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혹은 아니면 집을 마련하는데 정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어떤 숫자, 감당하기 힘든 집 마련하느라고 평생 벌어서 다 갖다 바쳐도 제대로 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어떤 수치 혹은 경제적인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사는 것도 힘든데 넷이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둘도 힘든데 살아보니 이게 둘이 아니고 넷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혼하지 않고 적당히 함께 살다가 동거하다가 유치한 자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은 둘 감당하는 것 어려운데 넷 감당하는 것 이건 불가능이다. 그리고는 그냥 쉽게 헤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빠이빠이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더 미숙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마는 꼴이 되고 말아버리지요. 결혼을 안 하는 데는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이유는 유치한 자기를 드러내기가 싫고 유치한 자기를 상대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도덕적 성장을 위해 서로 돕는 것, 이것이 진정 돕는 배필입니다. 유치한 자기를 치유하고 포용하고 치료하면서 사는 것, 그 도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진정한 인간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돕는 배필의 도움을 받아보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둘째 돕는 배필은 지적인 사고를 돕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정신적으로 더더욱 성장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통 인간 같은 경우에 20년 정도 될까요? 그러면 그 육체적 성장은 멈춥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된 것은 육체적 성장의 부분 때문에 영장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육체적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영장이 아니라 훨씬 더 육체적으로 강력한 동물들 그 수와 아래 묶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적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정신적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적 성장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동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성장이기에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성장이 만약 멈추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나 혹은 아니면은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정신적 성장이 사라지고 말면 영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조차도 요원해지게 됩니다. 극한 경우에는 살았다 하나 산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정신적 성장이 멈추고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 인간과 동물의 경계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정신적 성장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성장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 정신적 성장은 공동주제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와 함께 부딪히면서 이 정신적 성장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그 지평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주위의 사물이나 혹은 아니면 사건들에 대한 관찰, 의미 발견, 또 그리고 우주의 신비 등등을 함께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세계를 더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돕는 배필은 감정적으로 돕습니다. 모든 기쁨은 같이 나눌 사람이 있을 때 더더욱 풍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단 혼자만 있을 때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한번 혼자서 웃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뉘어지지 않는 그 기쁨, 그것은 제대로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슬픔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그때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또한 그 슬픔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은 그 고유의 특성으로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친절과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논리가 아닌 따뜻함으로 남성을 포용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감정적 도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적 사고는 혹 남성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감정적 도움은 여성이 확실히 남성을 이끌고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지적인 사고의 부분에서 도울 수 있고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서로 도울 수 있고 그것을 서로 상호간에 돕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넷째, 육체적 필요를 돕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기질적, 생리적, 신체적 그 구조가 다 다릅니다. 기질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성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민감하고 인내하고 좀 더 헌신적입니다. 남성이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좀 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은 신체적으로 출산과 수유와 양육에 아주 적합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안는 부분에서부터 벌써 남자들은 어설픕니다. 그런데 신체 구조상 여자들은 아이에게 굉장히 안락함을 벌써 제공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만의 고유한 특성들, 이것으로 온전하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성스러움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피차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 가운데 있게 되고 온전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힘을 써야 하는 부분, 지키는 부분,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섬세한 부분, 예민한 부분, 그리고 또 아주 정밀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돕는 배필은 육체적 필요를 서로 돕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돕는 배필은 예배를 돕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누가 하나가 지칠 때 또 다른 하나가 응원하고 격려하여 이끌어갑니다. 이제 그 사람이 지치면 이번에는 또 다른 한쪽이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시다 하는 겁니다. 혼자서 끝까지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서만 다 한다라고 한다면 몸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지루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예배는 함께 준비하고 함께 드리는 사람이 있을 그때 기쁨 또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같이 예배를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던 폴 트루니에는 아내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아내 넬리에게 남편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선생, 곧 항상 그녀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지적으로 설명하기 좋아하는 선생이요, 심리학자요, 목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터득하게 된 후 나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에 관한 한 아내에게 전적으로 배워야 할 입장에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의 정신치료사요,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와 친구 관계도 더욱 풍성해졌고 환자들과의 관계도 변화되어 결국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상당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란 무엇보다도 사상의 문제, 곧 하나님, 예수님, 인간 등에 관한 옳고 그른 사상, 요컨대 교리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을 한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도를 더해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참여했던 모든 논쟁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 5월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때 참 가정의 근간인 우리 성광의 모든 부부 그리고 그 가정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꼭 되십시다. 우리는 돕는 배필로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돕는 배필로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돕는 배필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모든 자녀들도 심히 좋은 돕는 배필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우리 좋은 돕는 배필들 바라보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